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6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우리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찌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눈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리야.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에 청종하시는 목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6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바스의 충고에 욥이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에 욥이 대답합니다. 나의 괴로움과 아픔을 달아보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말하며 자신의 고통의 정도를 표현합니다. 자신의 말이 거칠었던 것이 이것 때문이다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시니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간구를 들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것이 위로고 기쁨이 됩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자신이 엘리바스의 의견과 달리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으며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2장 10절에서 하나님께 복과 하도 받지 않겠느냐라는 자신의 고백을 떠올리게 합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고난의 상황에 하나님을 부르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고난의 상황에 하나님을 신뢰한다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라도 찾게 됩니다. 무엇인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돌아봅니다. 그러나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오히려 위로가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음이 위로가 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은 이제 더 이상 기력이 없습니다. 인생의 한계에 왔기에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능자의 화살과 친구들의 비판이 더 이상 욥이 피할 곳을 없게 만듭니다. 한계에 다다른 욥은 끝까지 자신을 지지해 줄 것 같은 친구들의 나약함을 실망하며 안타까워합니다. 친구들의 반응을 보며 마치 개울물과 같이 있다가도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한탄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기대하였지만 이내 실망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친구들의 반응과 태도에 대한 깊은 실망을 전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변해버리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결국 인생의 한계를 같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있는 친구가, 가족이, 또 누군가가 우리를 지지해주며 위로해주기를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오늘 우리의 친구가 되지 않으리라 확신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욥의 친구와 같은 존재는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고난당하는 친구에게 어떤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여전히 자신의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친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자신의 친구로만 남아주기만 해도 된다고 바랬던 욥이 그 친구들이 두려움 앞에서 욥의 삶을 재단하는 것을 보며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인생의 한계를 철저하게 비판합니다. 친구들의 조언은 오히려 욥을 실망하게 만들었으며 욥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의 고난의 이유를 해석하려 하였습니다. 고난의 해석 가운데 친구 욥은 간 곳 없고 죄인 욥만 남게 된 것입니다. 고난을 살아가는 친구에게 어떤 말이 위로가 될 것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또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친구의 한계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넘어 함께 하시는 참 친구 그리스도가 계심을 돌아보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에 우리는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기대합니다. 욥 또한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임을 알지만 그를 위로해 주고 지지해 줄 친구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두려움과 한계 속에 친구들도 그를 실망시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는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을지 돌아보는 하루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난의 날을 살고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위로해 줄 여러 가지를 찾으며 헤맵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로 되시는 예수님만 잡고 나아가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